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선지자 하박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쳤는데요. 21일이기 때문에 몸은 좀 피곤합니다. 저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하루 정도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개근하는 게 사실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몸은 피곤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새 힘을 얻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새벽 예배하죠. 새벽에 21일간 봄, 가을 이렇게 두 번씩 하는데, 요즘은 새벽에 나오기도 다들 힘드시고 또 두 번 하기도 워낙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갖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한 몇 주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하박국에 대한,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잘하는 선지자였다라는 특색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대신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선지자였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짧은 3장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법이 하나 있죠.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법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좀 확산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은 주입식 교육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이 주입식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 교육법입니다. 이게 교육법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주면요,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수업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토론하자.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한 대답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내일 질문할 것들, 질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만나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장 토론이죠. 이게 하브루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토론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질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탁월한 학생은 질문을 참 잘합니다. 질문이 좋으면 그 1시간 강의가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무 질문이 없으면 혼자 막 열심히 떠들다 보면 도대체 학생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나 있는지 답답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이 교육 방법이 유대인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하박국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이 서로 1대1로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독특한 특징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질문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였다라는 거죠. 총 하박국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타락했고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패역하고 강포해졌습니다. 그래서 겁탈하고 변론과 분쟁을 일삼는 범죄한 이 백성들, 하나님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포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하나님, 아무리 이 백성들이 강포하고 타락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이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또 나의 이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망루에 올라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2장에 가면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모순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록 바벨론을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지만 그 바벨론의 죄악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반드시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너무 유명하고 놀라운 구절 하나를 주시죠. 2장 5절에 보면 이런 시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5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박국은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자주 부르는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그 복음성가 가사 찬양에도 있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에 가면 하박국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보다 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그런 하박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찌하여 세 번의 강한 불만과 의문을 토해
냅니다. 어찌하여가 1장에 보면 3번 등장하죠. 1장 3절에 어찌하여, 이 1장 3절에 나오는 어찌하여의 통곡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통곡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하며 범죄할 수 있습니까? 통곡하며 애곡하는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어찌하여가 등장하죠. 13절의 어찌하여는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탄식합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바다의 어족처럼 산의 들의 곤충처럼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죽이려 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3번 어찌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며 타락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인데 어찌하여 이방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다의 오죽처럼 들의 곤충처럼 하나님 대하십니까? 이렇게 3번 절규하며 어찌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극치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3장에 가서는 없을지라도가 또 반비례적으로 3번 나옵니다. 우리 읽은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찌하여가 한 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처음에는 어찌하여 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내게 이 몹쓸병이 찾아왔을까요? 어찌해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며 나아갔을지라도, 나중에는 없을지라도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21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어찌하여라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없을지라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1장에서 어찌하여 탄식하며 슬피 부르짖었는데 3장에 가서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한 몇 주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장 봉독한 말씀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강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한번 바벨론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강포라는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나왔던 단어인데 창세기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가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같은데 이렇게 해석만 포악함, 강포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죠? 세상이 뭘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포악함이, 강포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창세기 6장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기서 죄악은 강포가 세상에 가득했다.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와 같다라는 거죠? 홍수 직전에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노아의 홍수 시대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의 뭐가 다라는 거죠? 흡사하다라는 거죠. 너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강포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모습.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는 거죠.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하박국 시대에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할 때도 부패했죠.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특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정의는 땅에 떨어져서 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진 자들을 갖기 위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시대. 그래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민족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도 행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고 강포가 가득한데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 같은데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든지 이 백성을 변화시켜주든지 어떻게 좀 해줘야지.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외쳤다라는 말이고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두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의 불평이다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박국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박국 1, 2, 3장 전체를 보면 하박국은 기도를 즐기고 있는 모습과 같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도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것이다. 그랬다면 하박국은 기도를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2장 1절은 하박국이 얼마나 기도를 즐기고 있는지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더디는 순간 자체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침묵의 기간이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은 지금 기도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5절 이하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기절초풍하기 직전입니다. 왜 그렇죠?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 이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5절부터 12절까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 나라고 얼마나 악독한 나라인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포하고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한다고요? 그게 하박국의 첫 번째 놀림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악이 가득 찬 민족인데 바벨론은 어떻다 그러죠? 더 강포하고 더 악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포하고 더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 강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으니 내가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알아내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꾼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그건 이 세상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떤 지혜를 가진 지혜자도 박사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죠? 야, 쓸모없다. 다 죽여버려라. 박사와 술객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포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를 들어 강포한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라는 거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박국 너도 놀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놀랄 것이다. 우리 5절,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아무도 믿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강포하고 포악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라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그것도 더 강포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고요?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 일은 사람들이 듣고 뭐 할 일이다라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고,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때려 죽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게 말로 우리를 설득할 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집 부렸다가는 나보다 더 고집이 센 그게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남 속이기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야곱보다도 더 남을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깨지면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말씀으로 좋게 타이를 때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느냐? 내가 더 강포하고 더 타락한 바벨론을 들어 내가 이 백성을 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심판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병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싹쓸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래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등장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2장에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라. 여러분, 우리와 비교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섭리, 짧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왜 응답 못 받았다 그러죠? 왜 대부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각 밖, 예상 밖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응답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뭐 했다고 생각하죠?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이 와야 응답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혀 예상 외, 상상 외의 응답이 오면 사람들은 응답이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내 생각보다도 내 기대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라는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살라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을까? 내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쳐주시지?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구원했는데 왜 안 구원해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믿음.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3장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